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전에 아들과 같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이면서 유언과 같은 편지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66년에 기록하고 AD 67년에 그 다음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 영원한 이 복음, 마지막 이 복음의 기별을 위탁받고 사명을 받은 이 재림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특별히 디모데후서를 중심으로 이 사명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네 가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지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매일 지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지킨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지킨다는 그 의미보다는 복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우리 스스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 우리의 삶에서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에서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한 그러한 기별들에서 우리 자신과 이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때로는 오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시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하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3절에서 바울은 바로 내가 자신도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그가 세움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사도 바울도 먼저 자신이 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그분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자신을 붙들고 있는지 그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러면서 13절에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3절에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으로 이 일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들로 그렇게 준비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재림 성도들이 받은 마지막 이 새 천사의 기별, 이 재림 기별, 영원한 이 복음의 기별입니다. 사랑의 기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방해하고 오해케 하고 왜곡해 하는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다면은 우리는 단호하게 그러한 것들을 끊어내고 보호하면서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논쟁과 다툼이 아니라 바른 말로 그러한 복음의 파수꾼들로 준비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디모데후서 2장은 그 귀한 이 복음, 사랑을 자신만 아는 자들이 아니고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자들로 준비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정말 이 진리의 빛을, 이 복음을 알게 되면은 결코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가르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가르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 진리를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갈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지혜롭게 가르치지 못하면은 다툼과 논쟁과 분란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특별히 당부합니다. 말다툼을 하게 되고 논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다툼과 논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혜롭게 믿음과 사랑으로 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사랑으로 가르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카네스빌 교회의 축복이 되는 이 건강기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카네스빌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는데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뭔가 마음이 상한 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분의 귀한 이 섭리의 이 기별을 이 건강 기별을 통해서 또 건강 기별을 우리가 전할 때 성도들이 연합해서 사랑과 또 봉사를 통해서 전하는 것 참 지혜로운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이 복음의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도구를 지혜롭게 정말 사랑과 봉사로 우리가 연합된 가운데 우리가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도구도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게 되면은 이 복음의 핵심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무엇을 먹으면 구원이 있고 없고 핵심을 잊어버린 논쟁과 다툼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위탁받고 지키고 가르쳐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참된 이 진리,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로 그렇게 준비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처럼 이 귀한 이 복음을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들로 우리가 준비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도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디모데후서 3장의 중심 단어는 알라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 아는 것을 구별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때를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의 상황이나 그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 그리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알은 이 고난과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아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지식을, 그 깊이를 몸으로, 경험으로 아는 자들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 약속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보물창고라는 것을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그 예언의 때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이것을 알라. 디모데후서 3장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가는지, 특별히 경제가 나빠지고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 사람들은 이 복음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보면서 모든 것을 인간의 지식과 과학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더 절실히 깨닫고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복음만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구원케 하고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지식이, 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지식을 이제 몸과 경험으로, 삶으로 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것을 직접 경험했음을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그 핍박 가운데서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그에게 역사하셨음을, 그가 직접 경험했음을 그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사랑을 지식과 경험으로 알고 지키는 자들,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자들은 이제 네 번째 디모데후서 4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특별히 당부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그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로 준비되어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이것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 그가 깨닫고 경험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리고 증거할 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의식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와 능력과 어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의식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까지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오늘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건 가르치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바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항상 그가 명심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12 제자들과 같이 그의 나타나실 것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가 항상 마음에 두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신을 핍박한 바로 그 바울을 선택하시고 그를 복음의 사도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나타나실 바로 그날, 그분과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나라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그가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가 살아왔다고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에는, 그 기별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별에는 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의 사명을 그가 감당했습니다. 그의 삶이 두려움과 떨림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그가 항상 기억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위탁받은 우리 재림 성도들,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 앞에, 그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항상 재림의 날을, 그분의 오심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드러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 힘쓰는 이 일은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신교회 성도들도, 그들도 열심히 복음에 힘쓰는 자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고, 왜냐하면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고 진리를 양보하며 세상에 재미있고 감동적인 인간 중심적인 이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진리를 양보하며 재미있고 감동적인 인간 중심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복음에 정말 힘쓰는 자들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자 앞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결코 진리를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기 편하고 좋은 넓은 길을 가도록 인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참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이 복음 기별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볼 때, 또 세상 기독교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길은 결코 넓은 길로 가는 길이 그런 기별이 아닙니다. 복음은 아주 좁은 길로 가는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그 길로 가게 하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길이 좁고 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도 적을 뿐만 아니라 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 길을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재림교회가 맞닥뜨린 딜레마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의 기별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하루에 3,000명씩 증가한 것처럼 영적인 부흥과 성장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증언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원칙과 함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때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지혜롭게 힘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 힘쓰는 자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항상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기 보게 되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열심히 노력하라는 그 말씀도 되지만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상태로 자신을 항상 준비시키고 있어라는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자신을 그렇게 준비케 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준비되었다는 이 말씀은 자신이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고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경험하고 있고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매일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그 진리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며 증거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이 귀한 기별을 받은 자들도 사명을 맡은 자들도 그러한 자들로 준비되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준비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건강연수에서 먼저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매료되어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준비된 바로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봉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을 사랑을 잘 나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몸과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깊은 이 사랑, 이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이 복음의 기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귀한 이 기별과 사명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은 결코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매료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가 더 깊이 매일매일 알아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힘쓰는 자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귀한 영혼들 그들 앞에 설 때 우리가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연합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